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을 얼굴 쳐다보고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축복한다고 해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성전이라는 말의 유래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성전. 우리 가끔 교회 예배당도 우리 성전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뭔가 성전이라는 말을 갖다 붙이면 대단히 거룩하고 그리고 우리가 구별하는 것 같은 신성함의 단어를 거기에 쓰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전의 유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대 때부터 사람들이 예배를 하기 위하여 돌로 단을 쌓고 그 위에 제물을 불살라 드렸는데 그 최초의 예배 장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제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서 한 번 업그레이드 버전이 발전한 것이 바로 성막이 됩니다. 성막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돌판에 새겨져서 모세의 손에 들렸던 바로 그 십계명에 하나님의 계명이 담긴 돌판을 딱 이 사이즈만한 강대상 사이즈만한 궤에다가 담아 법궤라고 불렸고 그 법궤를 보관하기 위하여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게 성막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유언을 쫓아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돌로 집을 지어 그 집 가장 은밀한 가장 안쪽에다가 그 법궤를 갖다가 안치하면서 그 예루살렘의 건축물을 성전이라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단어의 의미인 성전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을 갖다 붙인 이유를 좀 더 세밀하게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읽은 이 십계명의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되는 유래입니다. 이 십계명이 어디에 기록되는 줄 아세요? 모세가 만들어 가지고 올라간 돌판에 기록됐습니다. 누가 기록했을까요? 신학자들은 모세가 그걸 정으로 찍어 가지고 글자를 새겼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으나 성경에 보면 정확히 하나님이 기록했다라고 말합니다. 문제가 여기에서 시작돼요. 자, 모세가 돌판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십계명의 내용이 중요할까? 십계명을 기록한 하나님의 흔적이 중요할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명의 내용이 중요하다. 손 들어보세요. 그거 당연하죠. 내용이 중요하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적 시각으로 보는 또 하나의 것이 있어요. 그 내용의 십계명을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셨다는 바로 이 포인트예요. 왜죠? 하나님은 세상도 지었고 기사도 일으켰는데 하나님이 그 능력을 펼쳐 히브리어로 자기 계명을 백성들에게 기록한 게 뭐가 중요해요? 그런데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당신을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말씀이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말씀이래요.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볼 때 이 돌판에 십계명이 기록됐는데 하나님이 친히 자기의 말씀을 기록함으로 사람들은 여기에 하나님 자체가 담겼다라고 인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계명 자체가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 계명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던 그 말씀을 직접 하나님이 돌판에 담음으로 말씀을 사람들에게 문자로 심어서 주신 것이 십계명 돌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십계명 돌판을 솔로몬이 지은 집에 두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한 거예요. 성전이라고 표현한 가장 핵심의 단어가 거기에 하나님이 친히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의 돌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오늘 우리들의 말씀을 비추시고 깨달아지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들여다보면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의 돌판이 들어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돌판이 사라집니다. 어떻게 사라졌는지의 의견은 분분하지만 결론은 그 법궤와 함께 돌판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 돼요, 안 돼요? 보자면 더 이상 성전이라고 부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기록해서 돌판에 담아 주셨고 그걸 성전에 보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법궤가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사라지게 합니다. 말씀이 없는, 더 이상 성전이라고 부를 수 없는 성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전이 아닙니다 해야 되지만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수백 년 동안 그곳에 가서 다시 예배하고 예배합니다. 그러다가 말입니다. 수백 년이 또 지난 다음에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또 한 번 나타내십니다. 그게 언제인 줄 아세요? 그게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여러분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뭐 한다고요? 거하심이. 최초의 빌드업은 하나님이 돌판에다가 자기를 담아 주셨는데 그 문자에는 계명의 뜻을 실어서 주셨는데 그리고 천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그 말씀이 이제는
돌판이 아니라 육신에 담겨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왜요? 사람들은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배웠냐면 문자에 담긴 계명으로 하나님을 이해했잖아요. 그렇죠? 십계명을 달달달 외우면서 하나님을 문자로 이해했다고요. 이렇게 문자로 이해한 사람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형체로 오신 겁니다. 문제가 여기서 발생해요.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알아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컴퓨터 프로그램을 쓰는데 버전 1.1로 쓰다가 그 다음날 와보니까 프로그램이 버전 20.1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 이게 네가 쓰던 그건데 버전이 업됐어 했는데 가동을 해보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맞아? 예? 이게 맞아? 저도 처음에 컴퓨터 도스 언어를 배우며 쓴 사람입니다. 도스 언어가 이제 뭔지도 모르겠죠. 저기 있는 애는 도스가 뭐야? 그런데 어디 있다가 한 10여 년 있다가 딱 다시 세상에 나왔더니 컴퓨터에 도스 언어가 싹 사라진 겁니다. 뭘로 다 해요? 클릭으로 다 이제 컴퓨터 어떻게 쓰는 거야? 이해할 수 없는 처지처럼 사람들은 문자를 통해 하나님을 배우고 학습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이렇게 하나님을 이해했는데 그 말씀이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왔는데 사람들이 알아보질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말해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말씀이 지었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대요.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자기 백성이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해요? 배척하고 이단이라고 예수님을 제끼기 시작해요. 참 놀랍잖아요. 여러분 이게 부작용이에요. 신앙이 뭡니까? 당신의 기독교 신앙이 뭡니까?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성가대가 떠오릅니다. 주일학교가 떠오릅니다. 목사님 설교 2시간씩 우리는 했습니다. 교회 밥이 떠오릅니다. 청년회를 했는데요, 거기에 예쁜 자매들이 많아서 참 행복했습니다. 이런 온갖 것들이 떠오르는데 정작 자기가 평생 신앙생활하며 예배했던 그 하나님 앞에 딱 섰더니 자기가 알고 신앙생활했던 것과 그 하나님은 전혀 이해하기 힘든 존재일 경우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진짜 말씀을 그들이 그 중심 속으로 들어갔다면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을 때 왜 공감이 안 됐겠어요? 이해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셨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왕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까지 빌드업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기까지가 빌드업이에요. 구속사의 빌드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왔습니다. 그래서 내 구주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알면 구속사의 시작의 전체 그림이 안 보이는 거예요. 모세에게 십계명이 담긴 그 돌판을 주실 때부터, 말씀을 문자에 담아 주실 때부터 하나님이 계획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빌드업 과정을 해왔어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십니까? 맞아요? 하늘에 가셨잖아요. 그냥 저나 여러분이 그냥 믿는 거지. 현실적으로 이야기하자고요.
예수님이 어디 가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서 이제 그 말씀이 우리가 눈에 보고 우리가 믿는 대상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누구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은혜 받는다고 할 때 여러분, 그 은혜의 본질은 성령을 통하여서, 예전에는 모세의 돌판 위에 하나님이 문자로 담아주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가 그 육신에 담겨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제 성령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안에 말씀이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함축해서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말씀이 이제 내게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과거에 모세에게는 돌판으로 새겼지만 지금은 우리의 마음에 신비의 그 말씀이 새겨져 우리 안에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성전이라고 성경은 부르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말씀의 돌판을 간질히 하려고 성막을 지었고, 솔로몬이 돌로 지어서 그걸 성전이라고 불렀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를 예배했는데, 이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기 시작하고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나는, 따라해 보세요. 나는 말씀의 돌판입니다. 나는 걸어다니는 성전입니다. 믿으십니까? 아유, 말씀이 새겨지는 거 어디 있어? 그래, 문신이라도 해야 되나? 저희 딸은 어느 날 은혜를 받고 오더니 나 타투 하나 해도 되냐고. 야, 예수 믿는 자가 무슨 타투를 해? 성경 구절 타투를 할 게 있어야 돼. 잘 안 보이는 데다가 손목 뒤에 어디다가 민수기 13장의 내용,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새기고 왔다. 자기가 언제나 보고 싶다고. 뭐 그렇게 새긴다는 뜻이에요?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사람들의 두 가지의 특징이 뚜렷하게 있어요. 내가 말씀이 담겨지고 신비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점검해야 되는 두 가지 있어요. 첫째는 말씀이 생각나게 한다.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예전에는 성전 안에, 성막 안에 말씀의 돌판이 있을 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나 제비 뽑은 제사장이 들어가서 그 성막 앞에서 예배를 하고 법궤를 닦고, 법궤를 닦다가 뚜껑도 한번 열려보지 않겠어요? 벌려보다가 그 안에 있는 돌판을 1년에 한 번 봤을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기록한 그 계명. 그런데 지금 그 말씀이 어디에 있다고요? 여러분과 제 마음에 신비에 새겨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눈으로 보고 믿었는데 지금은 말씀이 우리 안에서 기록된 말씀이 떠오르고 생각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전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일어나고 생각나고, 그리고 말씀에 꺼림이 일어나고 말씀의 영향을 여러분들이 받고 있거든. 여러분 마음판에 말씀이 기록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성전된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 거룩에 대한 압박을 받습니다. 성전 거룩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이유를 보여주시면서 성전이 더럽혀지고 성전이 짓밟히고 성전에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쫙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부정하게 만들기 시작하면 육체를 치기 시작해요. 허물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전이 되고 나면 두 번째 일어나는 특징은 가만히 혼자 있어도 거룩의 요구를 받는다는 거예요. 죄의 꺼림이 생긴다는 거예요. 부정함에 대한 구별이 자기만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피부치들하고 친구들하고 다 어울려 놀다가도 여러분, 죄를 지어야 되는 경계가 넘어가야 되는 순간 여러분은 꺼려지게 되어 있어요. 믿으십니까? 괜찮다고 다수가 여러분을 권해도 나는 꺼려져요. 나는 왜요? 내 안에 말씀이 나를 성전 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께서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거룩해지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참 복잡한 설교잖아요. 이제 결론이 남아 있어요. 더 중요한 결론은 뒤에 남아 있는데 제가 이걸 얼마나 쉽게 설교할까? 이게 구속사 창세기부터 전체의 구속사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돌판의 계명을 담을 때부터 시작된 전체 이야기인데 이걸 어떻게 함축할까 싶어서 아주 전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친구에게 그림으로 그려보라고 했어요. 띄워줘 보세요. 자, 잘 보이십니까? 잠깐 보셔야 돼요. 이렇게 해야 여러분은 기억이 되고 떠올라요. 말씀이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기를 새겨 돌판에 주셨고 그 돌판에 계명의 형식이 말씀으로 새겨집니다. 두 번째 보여줘 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새겨진 그 돌판을 최초로 담은 궤를 법궤라고 했어요. 그리고 법궤는 첫 번째 회막에 성막에 안치되었고 솔로몬이 마지막으로 돌로 지은 집에 지성소 안에 들여놓음으로 그곳을 성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세 번째 보여주세요. 이 성전이라고 말한 하나님의 집의 본질은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규정된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에 건축이 1조 6천억이 넘는 돈으로 지어진 엄청난 황금집이기 때문에 특별한 곳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특별한 장소도 특별한 건축물도 아니라 그곳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궤 안에 하나님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특별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타락하자 역사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뭐 법궤를 찾는 영화, 뭐 에티오피아에 있는 뭐 천사가 그 모리아산 땅 속에다가 갖다 집어넣었을 것이라는 별별 추상을 다 하지만 사라졌다는 것만은 분명해요. 사라졌어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은 이제 다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여기까지예요. 그 다음 거 없죠? 네, 됐어요. 자, 이제 우리는 결론을 들어야 돼요. 우리는 십계명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계명 자체를 주목해요. 나 외에는 너에게 다른 신이 있게 말라서부터 마지막에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까지 이어지는 십계명을 달달달달 외웁니다. 학생들 외우고 신학생들 외우고 그리고 그 말씀의 뜻들을 해석하고 강의하고 원문을 풀고 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둔 성전이라는 개념을 쓴 건 잘 몰라요.
이게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돌판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신비에 새긴 이유가 뭘까? 자, 성전에서 사람들은 뭘 했어요? 예배했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이 안에 있으니까 누굴 예배해요? 내가 말씀이 담긴 성전이니까 너 저래 봐, 예배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대상이라는 게 아니에요. 신천지는 여기에서부터 확대 해석을 해서 신인 합일서를 얘기합니다. 신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황당무계한 것으로 발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담긴 핵심의 이유가 있어요. 이게 창세기 1장 26절을 펼치면 그림이 보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뭐를 따라요? 형상을 따라 우리의 무엇대로요?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대요. 자, 사람의 형상과 모양은 하나님 모양과 형상이에요. 자식을 보면 여러분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유전자 검사 해보셔야 됩니까? 해봐야 되겠네 하는 분도 있잖아요. 닮았잖아요. 저희 딸이 투덜거리면서 왜 발가락 손가락까지 아빠 닮았냐고. 자기는 여자인데 못생겼다는 거예요. 손가락과 발가락이 아빠를 닮아가지고 참 악해요, 그죠? 잘생긴 거는 빼고 못생긴 거 갖다가 굳이 왜 아빠 걸 닮았냐. 묘하게 닿습니다. 닮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모양과 형상에서 하나님을 닮아 있는 게 맞아요. 그러면 보자고요. 우리의 내면도 닮았나요? 우리 저기 자식하고 앉아있는 박소정 집사님 딸하고 아들이죠? 딸 아들이 집사님 닮았죠? 마음과 생각도 닮았어요? 아니래요. 그럼 뭐지 이거?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어졌는데 사람의 속에는 뭐가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생각대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거 내 마음이에요. 내 선택입니다. 자식이요, 똥기저귀 갈아가면서 다 키워서 나 닮았다고, 어이구 엄마 쏙 뺐네, 얘는 어때 왜 탁을 했어, 얘 외할아버지하고 딱 닮았어. 그렇게 키워놔도 크면 지 선택을 합니다. 그죠? 머리가 터지는데 자기 선택대로요. 그래서 누가 포기해요? 부모가 포기해요. 지 인생이지 뭘. 다 진통을 겪으면서 포기해가요. 외모는 닮았는데 뭐가 안 닮아요? 속은 닮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어졌는데 보니까 지 맘대로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마귀의 속삭임을 따라가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그렇게 뜻대로 하라면 은혜 받을 땐 반짝 자라다가 그 다음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합니다. 모양은, 형상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는데 속이 지 맘대로예요. 그림이 보이세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모양과 형상을 버립니다. 그죠? 사무엘을 통해 말했어요. 내가 뭘 보지 않는데요? 사람의 외모를 이제 버렸대요. 모양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사람의 신비의 말씀을 담으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생각이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비칠 때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움직이게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눈이 닮았고 키가 지 아빠하고 똑같고 성질도 비슷한다. 그런데 선택은 각자 지 맘대로 다 했는데 마음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고 나니까 그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시고 기록하신 이유고 본질인 줄 믿습니다. 예전에 여러분이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시고 신비에 기록되게 하시고 라고 할 때 그 이유는 내가 왜 모습만 하나님을 닮은 게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말씀이 나와서 하나님을 향한 내 생각과 내 마음의 흐름과 내 정신이 하나님과 같아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 안에 담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상적으로 신비의 말씀이 새겨졌고 내가 성전되었다면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겉모습이 담는 게 아니라 마음이 아버지를 담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겉모습은 다 달라요. 누가 성형수술해서 예수님의 그림처럼 만들다고 해. 그런 헛가지가 아니에요. 본질은 내 안에 생각이 닮아가는 거예요. 내 정신이 닮아가는 겁니다.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게 특별한 신앙이 아니라 당연히 내 아버지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당연한 내 정신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전이에요. 이게 성전된 본질이에요. 우리가 성전입니다. 걸어다니는 성전입니다. 하니까 뭐 특별하게 구별되고 그렇게 예수님의 형상처럼 말도 해야 되고 그렇게 자기를 구별하며 살아야 되는 것 같지만 본질은 우리 마음의 생각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에서 여러분의 정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려고 정신이 움직여지는 거, 바로 여러분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나는, 해보세요. 나는 말씀의 돌판입니다. 나는 걸어다니는 성전입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서 말씀의 생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정신을 만들어가는 이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